지금 우리 밀양을 인접하고 있는 대구광역시를 비롯해서 청도군의 수많은 전염병 환자들이 확진자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만 해도 이미 250명을 넘어가고 있고, 청도만 해도 오늘 10시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109명으로, 경북이 전체 158명으로 그렇게 늘어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남은 전체 14명이 확진자로 발표가 되어져서 그런지 우리 지역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 교우들이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움츠리고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활기찬 삶을 펼쳐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임금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임금님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것을 거부하고 기도하기 위해 산 위로 떠나가시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밤중이 되어집니다. 갈릴리 바다를 순항할 줄로 알았는데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지고 그 바람에 의해서 목적지 가버나움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씨름을 하고 파도와 씨름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이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밖을 잘 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나게 생활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위중한 상황, 엄중한 상황 속에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파도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모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있는, 그래서 완전히 생활의 활기를 잃어버리고 위축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첫째, 다름 아니라 이 감염병 코로나19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코로나19는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것 많이 있습니다. 옛날 일제시대 우리 꼬마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다고요? 예? 순사만 왔다고 그러면 뭐라고요? 울다가도 뚝 했대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위협을 할 때 호랑이 온대, 밤중에 호랑이 온다고 그러면 그만 뚝 했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의 공포, 전쟁의 처참함으로 인해서 전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엄마 아빠의 이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 그게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거래요. 제가 청소년학을 전공하면서 부모들이 깨어지고 가정을 파탄내는 것, 그거로 인해서 자녀들이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을 받는다라는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난과 병마, 우리를 두렵게 하지요. 우리를 괴롭게 하죠.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두 청년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 교회에 와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주일 준비 설교를 다 해놓고 갔었는데 본문하고 제목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상황에 맞추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가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통계청에 들어갔었습니다. 통계청에 들어가 보니까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고 재작년 2018년
사망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 가운데 2018년 전체 세상을 떠나신 사망자가 몇 분이나 되는가? 정확하게 29만 8,820명. 이 29만 8,820명 가운데 각종 암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신 분이 7만 9,153명,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분들이 3만 2,004명, 폐렴으로 사망하신 분이 2만 3,280명, 뇌질환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2만 2,940명, 고의적으로 자해한 사람들, 자살했다라는 거죠. 이분들의 숫자가 13,670명, 그리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숫자가 3,781명, 그리고 독감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이 약 2,500명 전후. 자, 이게 사망 통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다. 지금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지금 한 달 반 정도 되었죠. 지금 세상 떠나신 분이 몇 분이죠? 예? 오늘 10시 발표에 의하면 어제 3사람이었다가 한 사람 더 추가해서 4분이라고 오늘 아침 10시 발표에 났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 달 반에 4사람이에요. 7명이라고 칩시다. 아니, 4사람이니까 5명이라고 치자. 배로 쳐서 4사람이 아니라 8명으로 친다고 하면 1년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을 사람 몇 명 정도 돼요? 한 달에 8명 죽는다고 해도 96명이에요. 교통사고로 몇 명 죽었다고요? 여러분, 3,781명. 암으로 세상 떠난 사람이 79,153명. 스스로 자살한 사람이 13,670명. 이 숫자와 비교하면,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조족지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 발의 피예요. 그런데 교통사고 캠페인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벌이지 않습니다. 암 환자를 위한 대책에 관해서는 저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한 달 반에 4사람 세상 떠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온통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창궐한다 할지라도 흑사병보다 더 하겠습니까? 흑사병은 유럽 사람 3분의 1을 세상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3분의 1을 세상 떠나게 한 흑사병을 대체하고 흑사병을 이길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이 나라, 이 세상은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8년 전 2012년이죠. 패스트가 아니라 메르스. 이 메르스로 인해서 엄청나게 불안했는데 메르스를 이길 수 있는 포균인자를 만들어서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이 코로나19도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창궐하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천연병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 바이러스 연구의 학자로서 미국에 같이 참여해서 연구원으로 떠나간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고열에는 다 죽는데요. 그래서 28도 정도에 들어가게 되면 다 죽게 되어져 있답니다. 그 얘기는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다 자동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름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요즘에 물을 마실 때 가능하면 찬물을 먹어야 될까요? 따뜻한 물을 먹어야 될까요? 따뜻한 물을 먹어야 좋다고 저한테 따뜻한 물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잠시 있으면 사라질 거예요. 잠시 있으면 없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움츠리는 삶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 침으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고 하니까 쓰리고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쓰리고를 잘해야 된다. 제가 이 말을 생각하고 나서 제 스스로가 웃었습니다만은 쓰리고가 뭐냐? 마스크 뭐하고? 그렇지. 마스크 쓰고 손 자주 뭐하고? 손 자주 씻고 그 다음에 면역력을 뭐하고? 올리고. 쓰리고 맞지요?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손 자주 씻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면역력 올리고. 그러면 이 문제 다 해결돼요. 걱정할 것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되고 주눅들어서 할 걸 못하게 되어지고 그냥 어려움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하면 참 신앙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신앙 고백처럼 죽음을 겁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 정권 시장이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값비싼 정권이 휴지 조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대공황이 찾아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데 제32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대통령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가 되신 분이 공화당의 후보는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대항마로 앞세운 사람이 장애자 프랭클린 루즈벨트였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자유경제시장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정책을 펴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아주 도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게 되어집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정견 발표를 하고 연설을 했는가? 이 연설문이 지금도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루즈벨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경제 대공황 이 자체가 아니라 경제 대공황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두려움을 너기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서 전진하십시다. 루즈벨트가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결과는 후보가 떨어졌고
루즈벨트가 당선되어지고, 루즈벨트는 뉴딜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 대공황의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대통령에 몇 번이나 당선됐다고요? 4번 당선되어졌어요. 전무후무하게 4번 당선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번 이상 하지 않도록 법을 세우게 되어집니다마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 시련, 역경, 이럴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작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고 활기차고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극복해 가고자 하는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관해서 두려워 떨고 위축되고 저하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리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임을 믿고 확신하면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조심하면서 매사를 믿음으로 응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요, 두려움은 죄악으로 인해서 초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활하게 하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창조 동산에서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그 속에 두려움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말이 3장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3장에서 두려움이라는 말이 등장하느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따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그만 뱀을 통해서, 아니 뱀으로 보여진 마귀를 통해서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선악과를 그만 따먹게 되어집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무서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부끄러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이들이 범죄하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게 되어지면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범죄의 결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결과 뭐가 찾아왔다고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두려움은 절망을 낳게 하고 그 절망은 마지막 죽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움은 고통과 눈물, 절망과 심판을 초래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이 두려움은 우리를 절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지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무엇이라? 평안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너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2장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의 걷기 깊은 데에서 맑은 가락이 울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우리 후렴을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로잡으면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꽃을 피워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문제의 해결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에 힘겨워하며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왔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자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1절 3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러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함께하는 순간 모든 바람이 잠재워졌습니다. 물에 빠져들어가던 베드로도 큰 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가?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아들, 권능의 아들, 구원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아들이시요 구원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구별되어 나타났지만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문제 해결의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시간이 좀 갔습니다마는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가운데 제일 기도를 많이 하는 대통령으로 알려진 분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냥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진 것이 아니고 그가 사용한 성경책이 증명을 합니다. 워싱턴에 가면 링컨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링컨이 쓰던 성경이 그대로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 링컨이 여러 번 만지면서 선을 끊고 자신의 손때가 묻으면서 헤어져 있는 성경이 있는데 여러 곳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시편 34편 4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에 손때가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일국의 대통령이었지만 두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면서 참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지금 위중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위축되어져서 그야말로 용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나야. 내가 너희들의 두려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두려워하지 마. 대신 우리를 향해서 조심하고 손을 씻고 에너지를 받아서 힘차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믿음의 길을 펼쳐갈 수 있는, 이 위기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펼쳐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